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근데 곧 변질이 돼버립니다. 기드온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알고 좀 더 충성해야 되는데 한 번 주신 은혜 그 큰 승리를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써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길한 내용이 7절에 나왔죠. 여호와를 위하라. 그래놓고 슬쩍 자기 이름을 낍니다. 그죠? 기드온을 위하여 뭐 이렇게 슬쩍 편승을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불길해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NIBC 나를 지우는 훈련, but Christ.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이 전반적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교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이스라엘 지파 양대 지파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 또 하나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게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럴 때 10지파 대표를 에브라임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센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하여튼 피는 못 속여요. 계속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로나 공치사 있을 때는 나서가지고 설쳐대고 그런 게 에브라임이에요. 뭐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희생할 때는 숨어 있다가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거 콩고물 있을 때는 나타나가지고 설쳐대고 하는 거 그런 게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대비해요. 유다는 선봉에 서고 희생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유다였거든요. 유다대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항상 기회주의적입니다. 늦게 나타나가지고 내 공로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에서 왜 나중에 불렀느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른 거지 기드온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다 모이라 그럴 때는 안 모이다가 32,000명 줄이죠.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그다음에 물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소수를 선택했다 그랬죠. 300명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다툼을 크게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태도를 정치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겸손하다 전 좋게 봐요. 기드온이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래 나쁜 포도죠. 뭐든지 과일 끝물은 맛없잖아요. 사과도 끝물에 먹어보면은 뭐 이상하게 무 먹는 것 같이 보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포도 끝물에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포도주가 돼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끝물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끝물이 우리 제일 좋은 거, 그 첫물, 만물이죠. 아비에셀은 그 고향이거든요. 자기 고향 동네를 얘기하는데 고향 동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만물 포도가 훨씬 낫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그 허접한 것이 우리 제일 잘난 것보다 나은데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해서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막판에 요단강 수로를 점령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에브라임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을 갖다가 크게 세워줍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브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세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이 에브라임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에브라임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그래서 시편 78편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꼭 필요할 때 저 사람이 나서줘야 되는데 근데 안 나서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이 지파가. 혹시 여러분도 집안에 그 흐르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배신자 집안에서 배신자 나오고요. 충성하는 집안에서 또 충성 나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성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민씨라는 성을 얘기했네. 그 성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민씨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로 여자들이 훌륭하고 그죠? 이렇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 민씨들은 충신 아니면 간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중간이. 그래서 권면이 그거였어요. 너는 충신되라. 그죠? 그 얘기죠. 뭐 그렇게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선 개국할 때에도 그 민씨 집안이 그 태종 부인이 그 민씨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의 그 외갓집이 민씨잖아요. 그 다
외같이 다 죽여버리고 조선 망할 때도 마지막 명성황후도 민씨잖아요. 그래서 조선 개국가 망할 때 다 민씨들이 피 반 정도가 관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충신이 되든지 간신이 되든지 그렇다 그러면 그 성향이 잘 안 바뀐다고요. 묘해요, 그죠? 이게 500년이 지났는데도 비슷비슷해. 에브라임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을 잘 붙들고 우리 집안에 이게 좀 나쁜 성향이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좋은 성향이 있다 그러면 붙들고 충성당하는. 그래서 자기를 지울 줄 아는 훈련 이거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숫곳하고 분우엘이라는 이제 장소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요단 동편을 보면은 그 세 지파가 있었죠. 맨 밑에가 르우벤 지파 사해 옆에, 그 다음에 사해하고 갈릴리 사이가 거기가 갓지파. 지금 여기 지명이 갓지파 지명이에요. 그리고 꼭대기 갈릴리 쪽에 있는 데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알겠죠. 숫곳이 어딘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는 갓지파 지역이라고. 거기에 숫곳도 있고 분우엘도 있고 이렇게 다 지명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곧 동편에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곳하고 분우엘은 어떤 곳입니까? 미디안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도 제일 먼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패잔병들 13만 5천 명이 왔는데 12만 명이 죽여버리고 15,000명이 이제 패잔병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 4절을 보니까 피곤하나 기드온이 추격을 했대요. 웬일이에요? 맨날 수동적인 사람이 여기서 오래간만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힘드니까 이 숫곳에 있는 사람에게 야, 병참 좀 지원해. 떡 좀 줘 그랬다고요. 먹을 것 좀 달라. 지금 세바와 살문나 추격 중이다.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유가 뭐냐? 양다리죠, 양다리. 우리가 나서가지고 니네들 도와주면은 세바와 살문나가 나중에 와서 우리 보복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도 있죠. 걱정도 있고 그다음에 니네가 이겼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하도 이렇게 학대를 당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숫곳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동족인데 헌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또 자기를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약한 모습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거기 제사장 레위인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죠.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딱 보면서 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강도 출몰 지역이구나. 나도 적골 당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여 지나간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면에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너 중심의 생각이잖아요. 그를 보고 그도 보고 누굴 봤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봤다고요. 불쌍히 여겨. 누구 중심의 생각이에요? 너 중심의 생각. 강도 만난 자의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죠. 필요하니까 약도 주고, 그죠? 뭐 기름 부어준다는 게 포도 준다는 게 약이거든요. 약 주고 돌봐주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여비 주고 또 돌아올 때 다 돌봐주겠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 중심의 생각.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칭찬하고 누가 진짜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 얘기죠. 근데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결국 버림받죠. 나중에 뭐 기도원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무너진다고. 언제나 상대 중심적인 생각. 나를 지우고 나를 자꾸 지우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생각해요. 다른 교회들. 우리 섬겨야 될 곳들. 그게 사실은 최고로 잘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니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힘없는 사람한테 한번 힘이 주어지면 좀 잔인해지죠. 엄청 잔인해. 이 표현을 보니까 그 들가시와 찔레로 찌르리라 타자 간다는 뜻이거든요. 타자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곡식 깔아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덮어요. 덮고 그 짐승이나 이렇게 바퀴 같은 거 굴려가지고 그냥 작살내 버리는 거예요. 으드드 그래야 갈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렇게 해놓고 마차 지나가서 아주 그냥
갈려 죽이겠다 그러냐. 갈려줘요. 믹서기에 넣어서 죽이겠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가? 이거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냥 타작하듯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망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안 됐던 숫꽃과 분노의 사람들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하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잔인하게 결국 나중에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기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얘기는 이제 기드온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기드온은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이 강하니까 겸손해가지고 뭐 니네 끝물이 우리 만물보다 나 이러면서 이들은 겸손해 보였죠. 근데 여기 숫꽃 이런 애들은 같이 파는 약하거든요. 좀 약하니까 여기는 그죠? 엄청 잔혹하게 막 나오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갑질하고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막대하는 모습들. 혹시 우리에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찌질이들입니다. 찌질이들. 약한 사람들에게 관대할 줄 알고 강자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대항할 줄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한자에서 그 여유토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우면 삼키고 딱딱하면 뱉는다. 여유토강. 딱 그런 거죠. 자기를 지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기분 나빠요, 이거. 그죠?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격파합니다. 나중에 추격해서 이겨요.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승리했습니다. 그럼 승리했으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복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숫꽃 이놈들 봐. 그죠? 그래서 숫꽃 그 출신 소년 하나를 잡아다가 고문을 했겠지. 그죠? 니네 숫꽃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이름 불어. 방백과 장로 이름 불어. 그랬더니 77명의 이름을 불러요.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살생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죠? 77명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모자란 놈들은요 힘이 있을 때 꼭 이렇게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죠? 보복.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들이 70명 있었는데 지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 죽이면 자기도 다 죽어.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힘이 있을 때 관대하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 하나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 같은 놈이라고. 77명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도 또 몰살해 몰살. 70명이나 낳았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나쁜 놈이죠. 어떻게 70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다는 얘기지.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어떤 건지 알겠죠? 사람들 쭉 깔아놓고 가마니 같은 거 덮어놓고 왔다 갔다 해서 타작하듯이 사람을 갖다가 아주 갈갈이 찢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죠. 이거 하는 행동들이 보면 또 뭐 같아요? 전쟁 영웅 같죠. 지가 알렉산더인지 알아. 그죠? 지가 알렉산더인지 알아. 지가 시전인지 알아.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들, 전제군주 같은 모습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거나 힘을 주거나 자리를 주거나 할 때 이번에도 우리 임직식 하잖아요.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그게 권력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꼴됩니다. 이꼴. 기도원같이 이꼴된다고. 우리 누구나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NIBC 갖다 놓고 그죠? 정 안 되면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입고 그것도 아니면 이마에다 하고 아니면 우리 마스크 하나 NIBC 찍어가지고 나눠줄까 생각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냐 그러면 그냥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나를 지우라는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이제는 교활할 정도의 기도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욕심들이 막 나온다고. 어제 야곱 얘기를 했죠.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거짓말들 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똑같아. 여기서 뭐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면서 지 이득 다 챙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왕을 심문합니다. 그 두 왕 잡아다가 세바 삶아다 놓고 다볼에서도 아마 전투가 있었는가 봐요. 다볼에서 죽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역시 왕이에요. 이 세바 살문나는 그래도 왕이에요. 왕. 당당합니다. 나도 명색의 왕인데 너무 수치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같은 왕자들과 대항해 싸웠다. 나는 민간인 학살 이런 거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왕자들과 싸웠다. 미디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했어요? 기마민족,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나 대하지 마 이랬다고요. 장군끼리 전쟁한 당당한 전쟁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이놈은 찌질한 놈이라서 그죠? 원래 비겁한 놈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갑자기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지가 뭐 알렉산더 흉내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수치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치가 뭐냐면 자기 아들 아마 큰 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아델 여델에게 아델 아니에요. 가수 아델 아니고 여델에게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에게. 이것도 욕심이죠. 자기 아들에게 전쟁의 공로를 돌리고자 하는 욕심. 지 아들 높여주려고 하는 욕심. 그랬더니 지 아버지 피 닮아가지고 찌질해 이놈도. 아빠 무서워 못 죽여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이 두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수치스러운지 그만하고 네가 나 죽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가서 지가 죽여버립니다. 이런 건 정말 그 신사도가 뭔지를 모르는 이상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게 변태 같은 놈이에요. 기드온.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건 진짜 적장에게 하서는 안 되는 거죠. 남에게 수치를 주면 안 돼요. 지가 더 수치당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 장면은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 가져갔다. 이거 불길하죠. 하여튼 얘는 불길할만 해요. 피맛을 보니까 막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이 초승달 장식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또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강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초승달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집트까지 거기가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밑에 다 사막이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래.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눈썹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걸 비옥한 초승달지대라 그러고 거기 있는 길을 왕의 대로 그래요. 카라반이라 그러죠. 대상들의 길이에요. 대상들이 여기 지나다닌다고. 지나다니는 길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낮에는 덥기도 엄청 덥고 또 위험도 하죠. 강도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카라반들이 다닐 때 특징이 밤에 다녀요. 밤에 덥지도 않고 또 밤에는 잘 안 보이고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카라반들은 밤에 움직이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대상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달을 보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달 숭배 문화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다 달을 숭배 달.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 보면은 크레센트라 그래서 그 초승달 있죠. 언제나 칼하고 초승달.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달 숭배 어떤 문화가 그들에게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떼어왔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게 느낌이 뭐예요? 이놈 지금 우상 숭배할 것 같이 보이죠. 우상 숭배의 어떤 전조가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 되십시오 이렇게 했다. 세습왕자 만들라고. 당신이 왕 되고 아들에게 왕위 물려주고 딴 사람같이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하여튼 기드온은 이게 회색분자라고요. 말은 잘해. 내가 왕이 될 수 없지. 하나님만 왕이셔. 이것까지는 정말 신앙 엄청 좋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야. 그죠? 모세 같은 고백이야. 입만 나불댄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나불대는 입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정확한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사람 왕조 만드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참 훌륭한 사사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러고 끝날 건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또 챙기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탈취한 귀고리 갖고 와 그랬다고요. 전쟁에서 탈취한 거 갖고 와.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센 놈이 되니까 이거 하여튼 횡령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돈 좋아하는 거예요. 금 1700세겔이 왔대요. 금 1700세겔 계산해보니까 20kg쯤 돼요. 20kg.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시세로 봤어요. 골드바라고 있죠. 골드바 1kg짜리. 현재 한 8천만 원쯤 하더라고. 그러니까 20kg니까 얼마예요? 16억 정도. 뭐 갖고 와 그랬더니 16억 정도의 금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드네.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조끼인데 제사장이 입는 거죠. 지가 문화세 집화인데 제사장이 입는 그걸 왜 만들어? 그래서 에봇은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숭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자기가 어떤 권력 가지라. 그러니까 왕이 되라 그랬더니 왕은 거부했지만 아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실권자가 되도록 딱 그게 조치를 취해놓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첫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우는 걸 못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우선 그래놓고 실제로는 자기를 못 지우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정말 완장찬 찌질이 그게 기드온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어정쩡해서 회색적인 거죠. 회색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살다 보면 정말 나쁜 놈들인데 이렇게 외모가 착해 보이는 사람 있죠. 딱 보는 순간에 착해 보이는데 나쁜 놈이 있어요.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반면에 외모가 안 착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막 험상 궂고 어우 저 얄밉게 생겼어. 근데 착한 사람 있어요. 그죠?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 하면 겸손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그죠? 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 아주 호인같이 보이고 허허 뒤에서 호박씨 다 까고 그죠? 순진한 척하는 악한 사람 이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외모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복. 그죠? 외모로는 속일 수 없잖아. 외모로는 속일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그 외모가 험삭거두면 말씀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기드온은 어땠어요? 외모로는 약해 보이고 뭐 겸손해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진짜 나쁜 짓을 혼자 다 해버리는 그런 거죠.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려놓지를 못해, 내려놓지를. 그 이철수라는 그 판화가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줘요. 판화. 흐리지 않나? 이렇게 판화거든요. 판화. 여기 땅콩이에요. 땅콩.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그죠? 떨어진 게 있고 저게 덜 익은 놈들이야. 줄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덜 된 놈 이퀄 덜 떨어진 놈. 너무 재밌어. 그죠? 덜 된 놈이 덜 떨어진 놈이야. 그러니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익으면 떨어져요. 익으면. 겸손하면 떨어져. 근데 덜 떨어진 놈, 덜 된 놈이에요.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감동이 안 돼요? 예.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덜 떨어진 놈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떨어져요. 자기를 지우는 작업 됐습니다. 예. 자기를 지우는 작업들.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결국은 말로는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나 왕조도 안 해. 뭐 여호와를 위하여 뭐 이러고 그러다가 슬쩍슬쩍 자기가 들어가요. 기도원을 위하여. 그다음에 자기 아들 내세우고 또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재물. 이게 뭐예요? 기도원. 나 지금부터 기분 나빠. 기도원 뭐 전도협회 그래가지고 성경 나눠주고 하는 건데 그 이름이 되게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왜 기도원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도원 하나도 훌륭한 거 없는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원인데. 그 다음에 혼탁한 얘기가 뭐냐면 아내들 많이 얻었대요. 그래서 아들만 70명.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가 70명 못 낳잖아요. 낳을 수 있어요? 1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70년을 낳아야 되잖아. 못 낳죠. 어떻게 첩도 많대. 그 아비멜렉 이놈이 나중에 자기 아들 싹 다 죽여버리는 그 연상국 같은 놈이에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임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더라. 결국은 기드온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후에 잘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처절한 피해 보복, 자기가 77명 죽였는데 지 아들 70명 다 죽고 망나니 하나 키워가지고 나라 거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기드온이 한 공로라고는 별로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그죠? 한번 300 맞고 이긴 거. 나머지 부작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왜 이 꼴이 된 거예요? 자기를 지우는 훈련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기적적인 승리를 볼 수 있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뭐 돈을 엄청 벌든지 뭐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지 너무 큰 영향력이 있든지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는 나를 지우는 작업 계속해요. 나를 지우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 높이는 작업. 그리고 나머지 갖고 일하면 돼요. 제가 이거 인용하는 게 이사야서 6장이거든요. 스랍이 나오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날개가 6개라고. 6개 날개 가지고 2개로는 얼굴 가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워 주십시오 그거죠. 2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리잖아요. 이게 발을 가리는 게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가지고 일해도 충분하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가지고 일해도 충분해요. 나를 지우는 일에 3분의 1 쓰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3분의 1 쓰고 그리고 3분의 1 갖고 일해도 남아 돕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를 지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